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할렐루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장 6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대원칙에 대한 내용인데 6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가 매우 중요하죠. 각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 모든 것을 속속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가 동생을 죽이는 장소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시죠. 가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동생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아 너가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너 동생을 죽인 거 내가 다 안다. 너는 살인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고 그를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옥중 서신이 대부분 옥중 서신 중에서 성경의 내용은 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 얼마나 절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뭔가 이 옥중 서신이 그리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옥에 갇혀서 쓰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마지막 로마의 법정에 가서 그는 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구절절 내용들이 참 비참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삶의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됨을 평가하십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갑니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하죠.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를 단체로 매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매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로 싸잡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그들을 인도하기를 또 주님의 만나주시기를 간구하고 중보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그러니까 묻어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각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응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이 선하든 악하든 반드시 값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의 값을 하나님께서 왜 내 값을 치르십니까? 내 삶의 값을 치르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빚음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독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응, 값을 치르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수는 누가 여기다가 적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겠죠. 오늘 마음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냐고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마이크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가요? 제가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자신의 전통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주님 얘기했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나 실제로는 예전에 몸담았던 환락가와 범죄에 나의 발을 계속 담그는 일.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나는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옛삶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아주 증오하시고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집단 안에 지도자라고 앉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집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찾아 주님 앞에 예배는 하나 내 마음이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여 있는가,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방향을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 행함 안에는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한 그의 삶이 넘어지고 피폐하고 실수하고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영생을 말씀하신지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참고 선을 행하다 라고 하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참다, 인내, 무언 밑에 거한다.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거든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도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참지 못하는지 아시고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아래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존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밑에 거하는 겁니다. 남을 더 높이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게 참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존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그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가치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과 육신으로 빚어진 우리의 욕망으로 빚어진 모든 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진리만이 썩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는 자람.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둔 사람들, 참고 영광으로 존귀로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껴있는 자들,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틀면, 주님께만 틀면 그의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마음의 방향이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이들만 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님께 방향을 맞추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은 이 삶의 방향이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엘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 짝을 짓는 겁니다.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 짝을 짓는 것. 오늘은 이 사람하고 짝해서 저 사람을 욕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짝해서 이 사람을 욕하는 것. 이게 바로 당을 짓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소설가와 평론가 몇 분이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자 나머지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간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죠. 다른 사람이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럼 또 뭐 합니까? 그 화장실에 간 사람을 또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눈치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부터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화장실에 가면은 내 욕을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당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게 이 마음이 우리들의 이 죄된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난 노지라는 거. 자, 예수님께서 이 엘리데이아의 이 본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엘리데이아라고 하는 이 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로마서 1장 29절에 시기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뜻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당을 짓는 일은 누가 하냐면 헛된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 화인맞을 이렇게 화를 당할 녀석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그들이 그 문 앞을 지키고 말입니다. 자신들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은 전혀 묻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그 문밖을 지키면서 사람들도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 먼저 믿은 자들 아닙니까? 본의 안 돼요. 그리고 저기 앞에 막고서 사람들도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 뭐 합니까? 경쟁해요. 시기해요. 내가 누구를 견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막 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뭐가 생기냐면 먼저 이 전도한 사람이 어떤 게 생기냐면 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 사람은 막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이 당을 짓는 이 경쟁하는 마음, 헛된 경쟁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질투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다 그런 표정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나보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적은데 성경의 말씀도 잘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의 흠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그래서 흠을 잡아내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 이 헛된 경쟁심 때문에. 이거는 진노의 대상감이에요. 오늘 말씀에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2장으로 가서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 당을 지어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심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을 뜻합니다. 부정. 이 부정의 뜻이 뭐냐면 공평치 않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공평치 않은 것을 행하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다, 설득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입니다. 자, 이 뭐냐면 불의를 따르는 사람, 공평치 않은 것을 믿고 설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양심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나눌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말을 하고 목사에게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세상에서는 말씀대로만 살면 실패해. 이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페이도라고 하는 따르다라고 하는 뜻이 믿는 것과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아닙니다. 저는 다시요. 제가 당황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세상에 돌아가면은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그냥 지진아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빼앗길 것 같은 생각도 안 듭니까? 전 그런 생각 드는데요. 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 다 합니까? 들이받으면 들이받았지.
남의 것을 더 빼앗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제 안에는. 제 아내가 아니고 제 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내 안의 욕망들,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갈등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어떤 마음을 믿냐면, 아,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것도 불이하게 뭔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설득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서 아무개 집사님 일로 와봐. 내가 살아보니까 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한테 야단 안 맞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서는 하여튼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버는 거야. 조금 속여도 돼. 이게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은 7절에 속한 사람입니까? 8절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7절은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이고 8절은 나에게 방향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7절, 8절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주어진 심판이라면 9절, 10절 우리가 계속해서 볼 말씀 9절, 10절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7절, 8절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9절, 10절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서 또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사람의 영에는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똑같이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지만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이 말씀을, 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설령 그에게 환난과 공고가 주어진다 해도 반드시 그는 어떻게 되냐면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고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방향을 튼 사람은 환난 자체가 죽음이자 저주입니다. 왜요? 내게 방향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게 고통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냐, 나에게 방향을 맞췄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과 나에게 방향을 맞춘 사람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나에게 방향을 맞춘 사람은 그것이 그냥 고통이고 저주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보십시오. 아우 지긋지긋하다. 아침 일어나면서 아우 지긋지긋하다. 그냥 하루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난이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이 삶을 주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아우, 하기도 싫고 하기도 쉽고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나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이 맞춘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은혜.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나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자신에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의 발이 꼬입니까? 오늘 자기에게 방향을 둔 사람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물어보면 시작.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1월에 김현동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테니스 라켓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수 아니십니까? 선수로 계시다가 오랫동안 안 계시다가 아드님도 안 주시던 그 라켓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가보로 좀 모시려고 정말 은혜였어요. 근데 막 쳐보는데 잘 나가요. 그냥 막 빵빵 나갑니다. 제가 지금 수준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테니스 같은 이 승부를 겨루는 운동을 할 때는 누구든지 고수하고 치고 싶어요. 이게 상수, 고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아니, 상수, 하수, 하수, 상수, 그 위에는 고수가, 우리 김영 집사님은 고수십니다. 자, 누구든지 말입니다.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하고 치고 싶어요. 이 못 치는 사람들, 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단식을 치면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복식을 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수들이 3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몇 명이 칠 수 있는 거야? 게임은? 4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3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테니스장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기다려야죠. 한 사람이 더 와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 쪼벅쪼벅 들어옵니다. 봤더니 고수입니다. 고수. 야, 저 사람. 야,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자고 얘기할 거야. 하수들은 기대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보더니 쭉 보더니 전화를 딱 꺼내서 열어. 여보세요. 아무개. 야, 거기 사람 한 명도 없어. 게임 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얼른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상심하는 거죠.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자, 훌륭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합니다. 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패자는 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훌륭한 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상대방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게 좀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포츠가 아니라 이 실력은 스포츠는 실력을 겨루는 거지만 이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예술적인 경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 왜 월드 클래스입니까? 실력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월드 클래스, 예술의 경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경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술이 아닌 인격의 경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책임지고 멋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자리.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삶은 뭐 실패 같아요. 그냥 끝나는 인생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은혜가 돼. 근데 그렇게 또 살아. 그 사람은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예술의 경지에 월드 클래스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축구하고 잘하는 사람으로 길거리에서 테니스 잘하는 사람에 머물러 싶으신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지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일이 술술 안 풀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 빚으셔서 하나님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모두 다릅니다. 직장의 자리, 또 사업하는 사람, 또 주부로서의 삶, 모두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월드클래스 하나님의 경지 그 자리에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애는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눈물을 흘려봐야 알고 슬퍼봐야 알고 견뎌봐야 한다는 말들은 명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이 치밀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고통과 아픔, 슬픔으로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혜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